다 같이 두아드리아 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우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29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번 주는 이쪽부터 1분단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드리아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닌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리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요 두아드리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칭찬을 살펴봤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죄, 또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서기 이제 606년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과 거짓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던 암흑시대를 예표합니다. 이 시대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대원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음행과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 이제 두아드리아 교회에 주시는 결론부의 말씀입니다. 배교가 가득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드리아에 있는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들은요 이세벨의 교리를 이제 따르지 않고 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주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입니까? 배교가 판을 치고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에서 떠나고 이 시대에 중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한 우리 같은 독립진리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리만으로 충분하다 격려하시는 겁니다.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죠? 25절도 보세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네.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합격할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건전한 교리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진리를 내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타락한 교회 전체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물들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하심,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두아드리아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한번 24절의 시작을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배교의 한복판에 있는 남은 자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이세벨의 거짓 교리를 거부하고 자신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들이 거부한 것을 아주 독특한 어떤 표현을 묘사하시네요.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더 깊은 것, 새로운 영성, 심오한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사탄의 깊은 곳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떠오른 이단 종파가 하나 있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시니 사탄의 깊은 곳, 오늘날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신천지는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봉인되어 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 속에 숨겨진 비밀과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 선생님 알고 있다. 그게 어떤 분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좀먹었던 독보적과 같은 겁니다. 이들은요, 성경의 명백한 어떤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다 초등학문으로 비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아닌 어떤 비밀스러운 비유풀이를 가리켜서 깊은 지식이라고 포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자는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비로운 아무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읽고 믿을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낸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누군가만이 가르쳐줄 수 있다는 특별한 지식을 찾아가는 순간 마귀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찾지 마세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한 권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면서 거기다가 뭐 철학을 섞고 인문학을 섞고 심리학을 섞어서 뭐 대단한 지식을 전파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 그 의미를 다 무시하고요, 자신들만의 어떤 깊은 영적 의미가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우리를 유혹해내려는 모든 깊은 지식이 있다면 그건요, 덫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뭔가 복잡하고 신비로운 지식을 쫓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명백한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진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더하지 않으십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배교의 시대에 진리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힘든 싸움이에요. 주님은요, 그 수고를 다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하라거나 뭐 더 심한 어떤 경제 일을 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탄의 깊은 곳, 거짓 성경과 거짓 교리와 거짓 신학에 빠지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요, 그 이상의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배교의 거센 물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짐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는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뭘 맡겨야 되는지 좀 몇 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시편 55편 22절. 너희 짐을 주께 맡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들고 의로운 자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와,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따라해보세요. 내 짐을 주께 맡기자. 여러분, 어떤 짐도 질 필요가 없네요.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다 맡아주시네요. 보세요 한번. 그 다음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와, 내 길을 주님께 맡기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세요. 3절.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할,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보여드릴게요. 음식점에 많이 붙어 있는 거.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곳이 이루리라. 이거 지금 보시면 이거 뭐예요? 지금 개혁성경은요 성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번역해놨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요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 뭐예요? 우리에게 일의 성공을 말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과 생각의 어떤 확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에 지어지는 결과보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네요.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교회에서의 섬김, 뭐 자녀 다 포함해서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의 복잡했던 생각들이 뭔가 질서를 잡습니다. 굳게 세워진 뭔가 영적인 명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이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맡아주십니다. 주님은 두 아들의 남은 자들에게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25절을 보세요. 다시 25절 보시면요. 25절.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와.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지금 요청하시네요. 그죠?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새로운 계시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성경 신자로서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죠? 주님께서 자신의 영감, 숨결로 기록하시고 세대를 거쳐 완벽하게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건전한 교리죠. 여러분, 두아디라 시대의 남은 자들은요,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 아래서도요,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온 이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굳게 붙잡으라, hold fast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요, 거센 폭풍우 속에서 배의 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선원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교의 물결은 우리 손에서 성경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배교한 신학은 우리에게 성경은 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요, 놓지 마라,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우리는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보시면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또 디모서 1장에 보시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디모서 6장에 보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머니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부질없는 짓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뭔가 과학과 철학으로 반박하는 자들을요,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려면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는 자들의 말이나 반박하는 자들과 논쟁할 때 무엇으로 싸움 논박할 수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저장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떤 함정이나 영적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형님이랑 교제를 하는데 이 형제님이 회사에서 하여튼 좀 뭔가 되게 잘하시는 일을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상을 주려고 그 명단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마음속에 되게 불평하더래요. 그
그 등수에 들고 싶어서, 1등하고 싶어서. 왜 불편하지?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되게 불편하시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대요. 야고보서 1장 8절 보면, 8절인가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unstable, 불안정하다. 아, 그래서 내가 불안정했구나.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안에 많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뭐가 들립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저장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싸움은 끝납니다. 그때까지만 견디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하고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갈 때까지 붙잡으라,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은 머지않아 곧 오십니다. 더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보실 때 세상과 타협한 빈손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피 묻은 손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 저 여러분을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십시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갈 때까지입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죠?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새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 위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진리를 굳게 붙잡은 자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시네요. 그것은 장차 올 세상에서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요한계시록 주석서 책들을 보잖아요. 보면 많은 책들에서 이 다스린다, 통치를요, 그저 마음의 평화나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믿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책들이요. 근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뭐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또 통치자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왕들의 왕이신 주님 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누립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괜찮지 않아요? 1000년이야, 1000년. 대통령은 5년밖에 못해요. 우린 1000년이야, 1000년. 그리고 1000년이 끝나는 게 아니야. 또 계속 20년이 보면 영원히 통치한다 돼 있어요. 영원과 연관돼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70년, 80년 동안 조금 고생하시다가 1000년 동안 영원히 통치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10원 투자했는데 1억을 준대. 이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7절에 보시면요, 그 통치 도구가 뭐죠? 쇠막대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건요, 타협이 없는 절대적인 공의와 심판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죄와 반역으로 가득한 이 세상 민족들을요, 쇠막대기로 치실 겁니다. 그래서 마치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서 산산조각 내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체제와 권력들은 다 그분 앞에서 가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이 너무 통쾌해요. 여러분, 안 통쾌하세요? 전 엄청 통쾌해요. 오늘날 이 나쁜 글로벌 엘리트들, 비밀 결사들이요,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인류를 통제하려 하더라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구워진 흙에 불과합니다. 속이 불과한, 쇠 막대기가 토기그릇을 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금이 가진 수준이 아닙니다.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시나 이런 애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 단일 정보 시스템, 이런 경제 시스템은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다 파괴될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3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물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여름 파장마다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오늘날의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죠, 그죠? 그런 뭐 딥스테이트로 하기도 하고 뭐 글로벌 리트 이런 인간들이 이런 나쁜 놈들이 초롱성을 세우는 것 같지만 곧 무너집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첨단 기술, 엄청난 자본, 정치적 결탁, 하나님의 심판의 돌, 이 심판의 돌이 내려지는 순간 흔적도 남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가벼운 존재로 취급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와, 엄청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 보시면요. 줄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제스위트나 글로벌 엘리트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문제를 대적하려고 꾀하지만 주님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딥스테이트를 만들고 세상을 조종하려 해도요, 그 모든 과정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그 경륜 속에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보여드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입니다. 기억나세요? 성경으로 세상 보기 시간에 보여드린, 제가 요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실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려요.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알베르토 리베라라는 이제 전직 예수의 신부가 이제 보여준 그림입니다. 전직 예수의 신부였던 리베리 박사가 이제 소개하는데요. 바티칸과 예수에는 정치, 종교, 국제 은행가들, 심지어 범죄 중 마피아까지 와 그런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정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로마 카톨릭이죠? 이 바티칸은 전 세계 어떤 정부나 기업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자본의 60%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는요. 엄청난 거죠. 그죠? 지금 더 하겠죠. 성경은요, 이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 종교 체제를요, 음료라고 묘사합니다. 심지어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해놨나? 18장 17에 보시면요, 이 음료가 1시간 내에 너에 대한 심판이 닥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1시간 내에 무너져요. 대환란 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천문학적인 재산과 바티칸의 권력은요, 토기 그릇이 깨어지듯이 단번에 가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아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UAG 운동 등등, 이들은요, 자신들이요, 세상의 깊은 비밀을 통제한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를요, 사탄의 깊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막대기를 든 왕들의 왕께서 오시면 이들이 맺은 모든 은밀한 결탁과 조약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곧 그런 일이 올 겁니다. 곧. 여러분, 이 조직도 위에 군림한 자가 누군지, 블랙톡이든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에게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치는 순간 다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 견고해 보이는 세상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드실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요, 통제가 심해질수록 토기 그릇을 부수실 새 막대기를 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된 소망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잠깐 몸을 이 땅에 목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쇠막대기를 들고 민족들을 다스릴 왕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요. 지금은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지금은 종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예요. 주님 오시면요, 완전 인생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그죠? 28조 가겠습니다. 28, 29 볼까요? 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의 절정이 나오네요. 주님께서는 민족들을 다스릴 통치권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새벽별이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그네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노라. 나는 다윗의 구리요 소니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와, 예수님은 누굽니까? 빛나는 새벽별. 뭐 그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바로 새벽별이십니다. 새벽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통치권도 영광스럽지만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을 보세요. 보시면 사탄의 이름이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 이름이 나옵니다. 사탄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56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사탄의 회당이 나오고 사탄의 자리가 나오고 사탄이 거하는 곳이 나오고 사탄의 깊은 곳들이 나옵니다. 다 교회와 연관되어 나오네요.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던 자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악의 상징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예요.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천사들이나 사람들과 같이 인격적 존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추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증언해 주신 인격적 실체적인 존재입니다. 옛뱀, 마귀, 사탄, 용. 거짓의 압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사야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읽어볼까요? 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되어 있죠. 루시퍼야 라고 됩니다.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네요. 루시퍼. 옛날에 샤이니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 루시퍼였습니다. 샤이니 루시퍼. 그리고 또 런 데블 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 마귀 루시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화 배우에 누가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요, 다른 성경들, 킹제임스 성경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 그죠? 다른 성경들은 뭐예요? 계명성, 새벽별로 변개시켰습니다. 여러분, 루시퍼는요, 새벽별이 아닙니다.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의 이름이 새벽별을 바꿔놨어. 또 계명성을 바꿔놨습니다. 그 어떤 교회 이름이 계명성 교회예요. 아니 그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 써야 돼요, 당연히. 근데 개역성경 써요. 성경 안 읽었나 싶을 만큼 어떻게 계명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놀랐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아까 이 구절에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아침의 아들을 계명성이니 새별이니 새벽별이니 번역하거든요. 우리 주님과 사탄을 동일한 인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시면 새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다스릴 권능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금은 뭡니까? 어떤 권력도 아니고 어떤 지위도 아닌 주님 자신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금은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요, 주님은 왜 자신을 해가 아니라 새벽별로 묘사하셨을까요? 새벽별은요, 해가 뜨기 직전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떠오릅니다. 이건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장차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은 온 세상을 비추실 의의 태양으로 오실 겁니다. 예언돼 있죠? 그때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의 태양이 뜨기 직전 세상이 배교의 어두움으로 가장 어둡고 깊은 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에게 새벽별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뭐예요? 복된 소망, 휴거입니다. 휴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에게 가장 반가운 게 뭐예요? 동트기 전 떠오르는 새벽별입니다. 이세벨의 교리가 판을 치고 세상에 사탄이 깊은 곳으로 침몰해 갈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은 자들은요, 그 새벽별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가장 먼저 이기는 자로서 교회를 불러 모아 자신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곧 조만간, 그죠? 29절 읽어볼까요? 네. 이종훈 자매님, 네네네. 기만나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이자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죠? 우리 베나디스를 모두가요, 이미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길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머지않아 저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빛나는 새벽별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날에 주님 곁에서 이제 새막대기를 들고 왕 노릇할 그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